적인 신앙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글을 한번 띄워볼까요? 우리 방송실. 신앙의 모양을 강조하는 이 형식주의는 자신을 망가뜨리고, 극단적인 신앙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이거는 제가 사울 왕을 제가 묵상하면서 얻은 지혜입니다. 사울 왕의 이 형식주의적 신앙은 결국 자기 자신을 망가뜨렸고,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이제 극단적인 그의 행동들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며,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 죽이고자 했던 사울의 행동을 통하여서 극단적 신앙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라는 사실을 오늘 염두에 두시고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극단적이다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생각과 행동들이 균형을 잃어버리고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상태입니다. 만약에 신앙이 극단적이라고 한다면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현실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현실과 믿음을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중심을 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현실의 그 삶이 무너지지 않고 한쪽으로 휩쓸려지지 않고, 더군다나 우리 신앙도 역시 균형을 이루며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극단주의자가 됩니다. 정치적으로 극단주의자가 돼요.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균형을 잃어버리면 어느 한쪽에 굉장히 심취해버리죠. 그래서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고 공격하고 또 판단하고 나중에는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건강해지지 못하면 우리가 극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러면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지면서 그 사람은 굉장히 극단적인 신앙주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나는 무조건 저건 안 돼. 그리고 절대로 하면 안 돼. 그죠? 꼭 이거는 해야 돼. 극단적이라는 것은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더 이상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은요, 극단적으로 뭔가를 딱 우리가 단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언가, 누군가, 어떤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할 그런 여지를 우리 스스로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게 되어지면 건강한 신앙,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게 돼요. 하지만 극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자기 중심적인 신앙, 새로운 신앙이 형성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신앙의 모양을 강화하는 그런 형식적 신앙인이 되게 됩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때부터는 본인이 자신의 신앙만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흔들리게 됩니다. 사울 왕이 자기중심적 신앙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13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본인이 위험천만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열왕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대부분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전쟁을 블레셋이 여러분들 시작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 속에 자신을 방어하고 지키는 그런 싸움이 대부분의 성경 이야기인데, 이 13장의 이 사울의 전쟁은 가만히 있는 블레셋을 사울이 친 거예요. 도발을 한 거예요. 위험천만한 일을 벌여놓게 되어지고, 병거 3만, 마병 6천 명, 그리고 이 군사의 수는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자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에 다 흩어져 도망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600명 남은 군사들도 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출정을 하기 전에 제사를 드리고 가야 되는데 출정 제사를 집내야 될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자 이제 사울 왕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장 눈앞에 적은 금방이로 쳐들어와 자기를 죽일 것 같고, 자기 주변의 군사들은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선지자는 소식도 없고 오지도 않고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만약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울왕처럼 이 극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끝까지 사무엘을 기다렸다가 사무엘을 만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조급했습니다. 내 욕심이 컸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내가 했기에 이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 자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제까지 사울왕과 브레셋과의 전쟁을 하나님과 브레셋과의 전쟁으로 맡겨버리겠습니까? 아니면 사울왕처럼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야 빨리 제물을 가져와라 제사를 드리자 라며 자기가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사실 굉장한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입니다. 눈앞의 현실의 문제를 우리는 외면할 수가 없어요. 당장 내 눈앞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문제를 우리는 외면할 수가 없고 또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 역시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이 양극단적인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중앙에 있을 때에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때 사울왕은 왕 중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심려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울왕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곳곳에 마치 숨은 구름 찾고 보물 찾듯이 하나님은 그 단서들을 주시는데요. 14장 3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어요. 왜 사울이 기다리지 못했고 왜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을까? 3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왕이 집권하고 2년이 된 이후에 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왕이 되고 2년 동안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사울왕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내 마음대로 제사를 결정하고 모든 것이 다 내 중심적인 삶으로 이제 변하게 된 거예요.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 속에 서게 됐다는 사실이죠. 위험천만한 이 전쟁 중에서 이 왕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는데 성경은 너무나 이 왕에게 불리한 말을 하죠.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이었더라라고 말입니다. 이런 행동이 사울왕에게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지 아십니까? 곧 이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 사울의 모습 보면서 이 사무엘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세우실 것입니다 라며 왕에게 선포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사울왕의 자기중심적 형식적 신앙은 또 어디서 발견되냐면 14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 중에 제사장 아히야를 자기 옆에 두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에봇을 입혀 두었습니다. 아히야는 지금 어디 있어야 됩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사장은 어디에 있어야지 맞는 거예요? 성전에서 싸우고 있는 군대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목사가 지중에 어디 있어야 되나요? 목사는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주중에 늘 여러분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목사는 함께 기도로서 싸워야 됩니다. 그 중보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울은 제사장을 자기 옆에 갖다 두었어요. 전쟁 속에. 그리고 제사장에게 에봇을 입혀 놓았어요. 이 에봇은 언제 입는 옷이라고 그랬어요? 대속죄일 날 하나님 앞에 대속죄 제사를 드릴 때 이 에봇을 입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 에봇을 입는데 에봇 이 가슴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두 가지 구슬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백성들이 알리는 도구로 썼어요. 사울은 전쟁 중에서 하나님을 어디에 두었냐면 자신의 중심에 둔 것이 아니라 옆에 두었어요. 제사장을 옆에 두고 에봇을 옆에 두었어요. 심지어
사울왕과 600의 군대가 기브와 변들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러 있을 때 그의 아들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가 적지를 향해 뛰어들어가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20명 이 초병을 죽이고 났더니 그 모든 이 본영에 있는 군대가 두려운 마음에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땅이 진동합니다. 여호와의 큰 두려움이 이 블레셋 진영에 임하기 시작하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이 사울왕이 바라볼 때 이 블레셋 진영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이 제사장을 불러옵니다. 야, 예배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보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우리가 지금 저 싸움터에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자 라며 제사장의 에봇을 입혀놓고 물어보려고 하는 찰나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속에 일어난 이 소동이 더 커지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으며 자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자 사울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만둬라. 우리 이제는 나가서 싸워도 되겠다라며 이 제사를 드리고자 했던 하나님께 물으려고 했던 이 제사장의 그 행동을 저지하게 됩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무시하고 무시한 행동이었습니까? 사울왕이 이런 자기중심적인 행동은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의 형식적인 신앙은 곧바로 극단적인 신앙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패배와 죽음의 공포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는 요나단의 화력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승리를 목전에 두었어요. 31절 말씀에 보니까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을 쫓아갔는데 아얄론까지의 거리가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의 거리가 약 25km에서 30km 정도가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는 험한 산지와 이 광야를 가로지는 험한 길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도망하는 그 적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죽이고 또 쫓아가서 그들을 죽이는 이 싸움을 온종일 하다 보니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허기졌겠습니까? 그래서 31절 말씀도 나와 있고 28절에 나와 있고 오늘 24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피곤하다는 말이 3번이나 강조하며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심히 피곤하다는 말은요 녹초가 되어 기진맥진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편 이때의 사울왕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자신의 이미지가 다 구겨지고 말았어요. 이번 전쟁을 통해서 백성에게 내 왕권을 좀 세워보기 위해서 정말 내가 위대한 왕이라는 것을 내가 이 싸움에도 능하고 내가 모든 리더십에서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이 벌인 전쟁을 통해서 이제는 자기가 굉장히 초라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벌인 전쟁을 아들이 지금 수습하고 있잖아요. 아들이 수습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 사울왕은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야말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찾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 차라리 남도 아니고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사울왕이 자신이 주인공의 자리에 내려와서 주인의 자리에 서서 이제 이 싸움의 주인공인 이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자, 저 아들 요나단을 따라라. 오늘 이 싸움은 요나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희들 요나단을 따라라 라고 말했으면 사울왕이 그래도 멋있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왕은 아들에 대한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첫 번째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2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므로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이 사울왕의 뜬금없는 전쟁 중인 군인들에게 금식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배고픈 여러분들, 이 하루 종일 전쟁을 벌였던 군인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 수풀에 들어가니까 땅에 꿀벌 집이 있고 꿀물이 흐르는 모습을 보면서도 배고파 죽겠는데 손을 대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심히 피곤하게 된 거예요. 심히 피곤하다는 말은 기진맥진하여 녹초가 됐다는 말도 있지만 그 속에는 괴롭히다, 압제하다, 강요하다는 그 말에서 파생되어져서 어떤 이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었냐면 장시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심히 지치고 피곤한 데다가 왕이 억지로 먹지 못하는 금식을 선포하고 나니 배고파지고 그 배고픔의 고통이 극에 달했더라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전쟁 중에 금식 선포한 그 사울왕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해지기 전까지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내서 그 공을 자신에게 돌리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들 진두지휘하고 자기가 명령한 이 전쟁이 저녁 때까지 속전속결로 끝나서 그 모든 공을 자기가 다 찾으려는 그런 욕심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왕은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온종일 전쟁한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먹여가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하게 하고 저녁 때까지 먹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강제적으로 그들에게 명령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배불리 먹어야 될 때 아닙니까? 금식은 언제 합니까? 금식은 사람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기 위한 도구가 금식이고, 또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선택한 방법이 바로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때에 맞는 금식,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죄를 용서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금식할 때가 있고 잔치할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을 맞이할 동안에는 잔치를 벌이며 기뻐해야 하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슬퍼하며 금식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들을 돕고 계시잖아요. 블레셋의 그 수많은 군대가 두려워 하나님이 두려워 벌벌 떨고 도망가고 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충천하여 닥치는 적들마다 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더 만나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는요, 계속 먹여줘야 돼요. 힘을 쏟아 주어야 돼요. 격려해줘야 돼요. 그런데 사울왕은 그들에게 억지로 맹세합니다. 오늘부터 저녁 때까지 금식하는데 이 법을 어기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는 무서운 법을 내리자 그들은 눈앞에 꿀을 보고도 먹지 못하는 그런 괴로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왕의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 극단적인 이 신앙으로 변질된 것이 군사들을 괴롭게 했어요. 마음과 육체를 괴롭게 했어요. 그런데 이 괴로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겐 돌이킬 수 없는 죄로 그들이 죄를 짓게 했습니다.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다. 사울왕은 저녁 해질 때까지 법을 정했는데 해가 지고 나자 허기졌던 이 군사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신들의 탈취한 물건에 막 뛰어갑니다. 눈이 뒤집어지고 배가 고프니까 이제 그들에게는 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 블레셋 군대가 놓고 간 소와 그리고 송아지와 양을 잡아서 그것을 빚제 먹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율법을 두 가지나 어기는 행동이었어요. 율법에는 동물을 잡아 먹을 때 빚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피를 다 빼고 먹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어밀소와 새끼소를 잡을 때에는 같은 날 잡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어밀소를 잡으면 그날 새끼들을 잡으면 안 돼요. 그런데 허기진 이 군대는 어밀소와 새끼조 소를 닥치는 대로 잡아서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평소에 율법을 잘 배웠고 알고 있었기에 이런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울왕의 극단적인 이런 명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신앙이 무너지게 돼, 생각의 가치가 중심이 무너지게 되어지자 율법이고 뭐고 먹고 살고 보자. 눈앞에 있는 소와 양을 포기하지 못하고 핏째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이. 이렇게 남의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신앙은 그것이 변질되게 되어지면 극단적인 신앙인으로 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성적으로 극단적인 그런 생각에 우리가 빠지게 되어지면 우리 주변의 사람을 이렇게 고통을 주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죄를 짓게도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의 이런 극단적인 행동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무서운 행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오늘 3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3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권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자, 사울왕이 이제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각자 집에서 동물을 가져다가 이 중앙 광장에서 공동으로 그 곡물을 잡아서 함께 먹게 했어요. 배를 채웠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자 백성들에게 출정 명령을 내립니다. 야, 오늘 밤 밤새워 적들을 쫓아가 그들을 죽이자 라고 명령을 내릴 때 이제 제사장이 제동을 겁니다. 왕이시여, 이번에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십시다 라고 말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울이 중심이 무너졌어요.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니까 이성이 무너지고 판단력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뭐만 보입니까? 자기의, 여러분들,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여러분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게 된 사람이 된 거예요. 저녁이 되고 이제 여러분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는 군대를 데리고 야, 나가자, 도망가는 군대를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죽이자라고 명령을 내릴 때 그때 이 아이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가십시다. 그래서 사울왕이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 중에 있는 물건을 탈취해야 될까요? 그들을 쫓아가야 될까요? 라고 물으시자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저는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침해했어요. 영권을 침해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은 자기 옆에 두고 자기 마음대로 주물르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쉽게 응답하셨겠어요? 사울왕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결정하기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백성 중에, 군대 중에 장관들을 불러 모았어요. 제사장을 가운데 두고 장관들을 오른편에 한쪽에 세우고 자기와 자기 아들은 한쪽에 섰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떤 쪽을 선택하시든지 그 사람이 만약에 죄를 지은 사람이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벗을 수 없을 것이다. 죽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일을 강행합니다. 장군들 옆에 세웁니다. 자기 아들 옆에 세워서 하나님, 누구의 죄입니까? 누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린과 뚜밈이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자기와 아들 쪽에 반응합니다. 이 장군들은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아, 다행이다. 죽을 뻔했는데, 그죠? 이 사울왕의 이 광기 어린 행동에 내가 죽을 수 있었는데 다행이다. 그들이 이제 한쪽에 빠졌어요. 다시 이제 사울왕과 요나단이 한쪽에 섰어요.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누구의 죄입니까? 그랬더니 요나단을 선택합니다. 그때 요나단이 엎드려서 말하기를, 아버지, 왕이시여, 내가 오늘 너무나 피곤하고 내가 너무 먹어져서 벌집이 있길래 내 지팡이를 갖다가 이 벌집의 꿀을 조금 찍어서 손으로 빨라 내 입에 바른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죽어야 되겠나이까? 라고 왕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십니까? 4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4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아들을 죽였으라도 반드시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고자 하는 이런 욕망에, 무서운 욕심에 사로잡힌 사울왕은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광란의 질주를 막았던 것은 다른 이 아니라 백성들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제일 의식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주변의 사람들의 말이에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전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요나단을 절대 죽일 수 없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두고 우리가 맹세하노니 그의 머리털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저는 이 말씀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은 분명히 보았어요. 뭘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누구의 하나님이신가를 보았을 때 사울 왕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전쟁에서는 그의 아들 요나단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백성이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이 무슨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의 머리털 하나 땅에 떨어진 일이 없을 것이라며 사울 왕의 그 무서운 집념을 이 백성들이 막아서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꼬리를 내렸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다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이 싸움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싸움은 끝났지만 이 싸움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어요. 다시 자신들의 나라에 들어가서 전열을 정비했던 블레셋 군대는 훗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은 전사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공동체의 리더가 성급하고 극단적이게 되어지면 그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리더에게는 존폐의 위기와 생사의 문제 앞에서 사활을 걸어야 되는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인 한 번이라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을 내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급한 마음에,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여러분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위에서 어떤 길이 옳은 길인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사울왕은 자신의 공명심에, 그 모든 공을 자기가 세우고자 하는 그 욕심에 배고프고 허기지고, 그리고 여러분을 피곤한 이 군대에게 금식 명령을 내려서 그들 앞에 큰 죄를 범하게 하고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피곤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안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의 이 극단적인 행동은 자식들에게 큰 고통을 줄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자식을 사망에도 죽음에도 이르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영적인 죽음이 있다는 사실도 한번 염두에 보시길 바라요. 사울왕은 자신의 공명심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 당시에 요나단이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적들도 아닙니다. 요나단은 적들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블레셋 그 수많은 군대도 무서워하지 않았지만 자신을 향하여 칼을 들고 있는 자기 아버지를 볼 때 얼마나 무서워했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울의 이 섬뜩하고 무서운 극단적인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부모의 자식들의 자녀들의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극단적인 말과 극단적인 행동들이 자식들도 죽일 수도 있고 자식들을 사지에 몰 수 있다는 사실. 만약 오늘 백성들이 저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울왕은 분명히 칼을 들어 그의 아들의 목을 베었을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무너지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모양을 강화하는 신앙으로 변질됩니다. 그때는 자기 자신만 고통을 받아요. 하지만 변질된 신앙은 극단적 파멸의 길로 질주하게 됩니다. 그때는 주변의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왕기상 18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갈멜산 전투 이야기가 나옵니다. 산 정상에 제단을 쌓아놓고 소를 잡아 각을 떠넣어 그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신 하나에서 불을 내려주면 참신이라는 그런 조건하에 경쟁을 시작합니다. 자, 사무엘이 여유 있게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기회를 줍니다. 너희들이 먼저 시작해 보라고 말합니다. 바알 선지자는 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제물을 내놓고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그들의 신 바알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침부터 이 신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이 없자 이번에는 제단 위에서 제단 주위를 돌면서 막 뛰어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아무리 뛰어놀아도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고 정오가 되자 이제는 목이 터져 부르다가 자신들의 율법대로 창과 칼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몸을 막 자요. 피를 쏟습니다. 피를 제단에 막 뿌리기 시작했어요. 조급하니까 그래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급기야 열왕기상 18장 9절 말씀에 보니까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전적 소재에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처음에는 바알이여 시작했던 그들의 제사 의식이 나중에는요 막 미쳐버렸어요. 별짓을 다 해버렸어요. 어떻게든지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신들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이 없자 그들은 자기 몸을 자해하고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았어요.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이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백성들을 불러놓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회복합니다. 그리고 물동이 4개에다가 3번을 통하여서 물을 갖다 붓는데 제단 주위에 도랑을 만들어 놓고 물이 넘칠 때까지 물을 부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당신의 종인 것과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할 것을 오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그랬던 해에도 불이 내려와 제단의 제물과 나무와 그 모든 흙까지 다 태워버리고 물을 핥아버렸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엘리야처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기도를 통하여 교제할 때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형식적인 신앙, 극단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사울왕은 왕이 되고 2년 동안 단 한 번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배가 무너지게 되어지니까,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어지니까 자기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 욕심이 충만하게 됩니다. 자신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결국 자기의 가족까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를 통해서 1년이 넘도록 2년이 다 되도록 온전한 예배를 드려보지를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그마저도 이제는 시원치 않아 예배 자리를 떠나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를 드리는 자세도 많이 무너졌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가 코로나 때문에 내 중심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자로서 우리는 변질되고 말았어요. 내 마음대로 예배를 정합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내일은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도 예배니까, 그래도 예배라고 했으니까 괜찮아요, 좋아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다고 한다면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이 사울은 2년 동안 예배가 무너졌어요. 누가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제비뽑기 할 때 사울을 그 백성 가운데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에게 암몬과의 전쟁에서 진노력을 부어주셔서 그 싸움을 하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왕은 예배가 무너지게 되어지니 중심이 무너지고 일성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한쪽으로 쓸려버리고 말았어요. 극단주의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라요. 의도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11월 1일 11월 첫째 주일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저는 예배 회복주일로 제가 주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미 정부는 11월 달부터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단계적으로 조금씩 완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예배와 멀리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주님과 영적 관계를 단절하며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상관없겠지만 사울왕은 2년간 주님과 단절되었더니 예배가 무너지게 되어지니 형식주의자가 되어지고 극단주의자가 되어버렸어요. 자신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죽이고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던 군인들을 죽여가며 더군다나 그 위기를 극복한 그의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에요. 기도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영적인 생활이 단절되어지게 되어지니 균형이 무너지게 돼요. 균형.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는 균형을 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현실과 우리의 신앙과 내가 중심에 서서 현실의 문제를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내롭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배를 통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통하여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